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이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심에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더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 주일에 특별하게 내가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지금 계속 우리가 1월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11장 이후로부터는 뭐가 중심이 되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기존의 세상 나라가 계속 충돌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천국 비유의 끝에 말미에도 예수님이 고향을 찾아가셨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고향에서도 배척을 당하시고 그리고 14장에 와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도다. 이 헤롯 안디바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다른 곳으로 이동한 사건이 지지난주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그 빈들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죠? 바로 굶주린 백성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오병이어의 사건이 바로 그 빈들에서 일어난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자기를 따라온 그 큰 무리의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백성을 향한 긍휼함, 백성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심, 단장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치유를 베푸시는 놀라운 사역의 근원이었다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왜 모든 복음서마다 다 기록되었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먹을 것을 주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 교회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기억하라고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나무교회도 바로 이 모든 것을 먹을 것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부르심 안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과 이어서 이제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잠시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도 여러 번 보았죠. 이제 눈에 익숙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지도를 보게 하는 거는 벳세다를 한번 보세요. 벳세다 찾으셨나요? 네, 보라색 땅덩어리 귀퉁이에 벳세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네사렛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에 있죠? 초록색 위에 있는 초록색 땅덩어리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진 곳을 벳세다라고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 34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동하여 가신 곳이 어디다? 게네사렛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벳세다는 보라색이죠. 보라색은 누구의 영지에? 빌립이 통치하는 땅입니다. 초록색은 뭐예요?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서 어디로 가셨다? 빌립의 영지로, 헤롯 안디바를 피해서 빌립의 영지로 갔다가 이제 다시 예수님이 주로 거주하고 계시는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게네사렛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이 지도 안에서 한번 보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바로 이 벳세다에서 게네사렛으로 이동하는 이 길이 그 갈릴리의 여러 가지 지형적인 요건으로 인하여서 자주 광풍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다. 이렇게 이 땅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홀로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절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22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급하게 막 서둘러서 제자들을 막 떠나보내는 모습을 우리가 이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시 재촉하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재촉하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급하게 강권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돼서 이제 가보자, 이게 아니라 빨리 가라, 빨리 움직이라, 빨리 떠나라, 빨리 배를 타라, 이렇게 예수님이 강권하셨다. 왜 그러셨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의 사건과 평행 본문을 이루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늘 억압에 시달리고 늘 배고픔이 있고 정말로 목자 잃은 양같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삶의 안정감이 없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으로 배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이 사람들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사람을 따르면 평생 먹을 것은 걱정하지 않겠다. 이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고 그리고 자신들의 삶에 대한 가능성이 보여지고 그리고 굶주림이 해결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였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이런 전제가 생기는 거죠. 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작은 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김이 있는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의 임금이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를 다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당장 로마를 이기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이들을 막 희망에 샘솟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고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있으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낮추고 이런 계획은 없는 거죠. 오직 예수님이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의 요구대로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구속사는 다시 한번 인간들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그 뜻이 꺾이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자기 중심적인 기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대한 방해물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십자가에 관심이 없거든요. 지금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이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고 나도 그를 따라 내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 자기들의 기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들이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이 마음에는 십자가를 향한 마음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자리를 피하시는 거죠. 두 번째, 그렇다면 같이 이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제자들이 오병이어로 5개의 작은 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일을 직접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무언가 꿈틀꿈틀 하는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 무리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향했겠죠. 너희니? 당신들입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은 떡을 뭐예요? 예수님이 내게로 가져오라 하고 그 무리들에게 떡을 나눠준 사람들이 누구죠?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들의 이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한 이 무리들에 휩싸여서 그들의 마음이 흥분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웅성거림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 또 자신들도 무엇이라도 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들에게도 시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마치 자기들도 무엇인가 됐냐? 마음이 흥분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임금이 되신다면 우리도 한 자리. 이런 욕망이 그들에게 없었을까? 그리고 이러한 시선이 이때가 처음이 아닐 거예요. 왜? 예수님의 기적이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더 여기서 저는 더 많이 이들의 마음이 도드라져 보이느냐? 뭐예요? 현실적인, 실제로 왕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요건들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더 많이 흥분하고 더 많이 기대하고 그래서 이 무리들의 웅성거림에 같이 막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기록을 잠시 살펴보면 그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3번째 순환 예고를 했어요. 제자들 앞에서. 그런데 그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소서.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주님의 영광의 때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우리를 세워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영광을 얻을 때 와, 왕이 되나 보다. 와, 임금이 되나 보다. 와, 권력을 얻나 보다. 그럼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지. 나를 오른편에 저를 왼편에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막 화를 내는 거죠. 아니 저놈들이 먼저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뭐죠?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려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직접 듣고도 그렇게 말하는 제자라면 여러 큰 무리가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라고 하는 이때 그들 안에 그들의 마음속에 욕망들이 꿈틀댈 가능성이 훨씬 많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그 큰 무리의 웅성거림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둘 다 무리들이나 제자들이나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가는 길을 모르고 있는 무지한 반응이지만 여러분 우리 누구도 이러한 기대와 이러한 욕망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 길이 막히는 게 복이고 때로는 그 길이 더디게 열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무리들을 흩어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의 반응하고 있는 제자들을 거기 휩쓸리지 않도록 재촉하고 즉시
서둘러서 빠르게 그들과 분리시키고 떠나보내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들로부터 빠져나와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많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니까 당연하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예수님이니까 충분하지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감정이 있고, 예수님에게도 고통이 있고, 예수님에게도 눈물이 있고, 예수님에게도 아픔이 있다. 슬픔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신 일이 뭐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우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셨던 거죠. 그리고 이때의 정황이 어떻습니까?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했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의 모양이 뭐냐? 예수님의 죽음의 모양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도 얼마 남지 않았다, 나의 죽음이 임박했다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식을 끌고 떠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자리를 피하신 거였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때 사람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엄청난 시험이고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서둘러서 무리를 보내고 제자들도 보내고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러 가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식 후에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빼고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리 주변에 늘 누가 있었다? 제자들이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졸고 있었지만 주변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지금 이때에 홀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기도가 간절하고 절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죠? 저랑 눈 피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나의 문제를 아뢰고, 나의 소망을 아뢰고, 그 일이 해결되기를 아뢰고, 이런 게 보통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지만 내심 뭐예요? 내 뜻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유대인들이라고 한 이 특별한 이 백성들의 머릿속에 있는 기도는 어떤 의미냐? 스스로를 판단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심판주로 모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내가 서 있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낱낱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출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낱낱이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 뭐라고요? 그들이 생각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많은 분주함들, 많은 생각들, 많은 유혹들, 그거를 다 들고 그걸 다 각을 뜨면서 가죽을 벗기면서 다 분해해서 다 번제단에 올려서 제사를 드리듯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산에 홀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기의 마음을 낱낱이 각을 떠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하물며 우리야 찔끔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제 여기 이제 제자들의 한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빨리 가라, 빨리 배 타라 막 떠밀어서 이제 배를 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보니 어때요? 바람으로 인해서 막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제자들 대부분이 어부죠. 그러니까 지금 벳세다에서 게네사렛까지 가는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바닷길이 어떤지 이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곳의 환경이 어떨지,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바람의 강도가 어떤지 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다는 그들에게 굉장히 두려운 존재죠. 그리고 광풍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무리들에게 휩싸여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왕이 되면 나는 국무총리, 나는 국방장관, 나는 뭐 이렇게 들떠있던 그들이 마음이 탁 꺾여가지고 빨리 배 타고 온 거예요. 근데 편안히 가면 좋겠는데 바다가 막 물결이 일고 있는 거죠. 그런 마음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라 그래서 가고는 가는데, 가고 싶지 않은데, 떠밀려 가는데 길도 평안하지 않고 광풍이 불고 괴로워. 그런 마음 상상이 되십니까? 니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결로 인해서 막 이렇게 힘겹게 가는데 또 뭐예요? 예수님 또 계시지도 않아. 안 보여.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떨까요? 불평스럽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까딱하다가는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었는데 기회를 날리고 막 복잡한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 바람에 휘둘리는 그 배, 물결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동일하게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유대인들에게 바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바다 그러면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리고 바다 그러면 세상이 인생에게 주는 고난, 고통, 두려움, 환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바다예요. 더군다나 이들은 어부기 때문에 바다로 인한 고난을 이들은 너무 몸으로 느끼고 있던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바다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로 바다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하박국이라고 하는 성경책의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물결로 고생한다는 것은 파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잖아요. 이 바다가 뭐냐?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을 억압하는 세력 그리고 죽음을 상징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거를 발로 밟고 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을 고통하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고 억압하는 그런 모든 세력들을 밟고 이기시는 분. 그러니까 바다를 밟고 서 계시는 분. 이게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딛고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의 이미지였던 거죠. 25절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우선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밤 사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전 문화가 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침 6시에 아침 상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아침마다 묵상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녁 6시가 저녁 상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닫아요. 그래서 6시부터 6시가 낮, 6시부터 6시가 밤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12시간으로 쪼개요. 그러니까 6시가 0시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가실 때 제6시에서 제9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6시는 뭐냐? 정오. 6개를 빼거나 더하면 돼요. 제9시는 뭐냐? 3시입니다. 그러니까 정오에서 낮 3시까지. 요 3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가셨고 거기서 완전하게 죽음을 당하신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경이라고 하죠. 경 지금. 경은 이 12시간 로마인들이 주로 밤 시간을 쓰는 건데 똑같이
저녁 6시에서 그 다음날 6시까지 12시간을 3시간씩 묶어요. 1경 6시에서부터 9시, 2경 9시에서 12시, 3경 12시에서 3시, 4경 그럼 뭐예요? 3시에서 6시. 그러니까 밤 4경 이렇게 했어요. 그럼 뭐예요? 새벽 3시에서 6시쯤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짙은 바로 그러한 시간인 거죠. 약간 어긋난 얘기긴 하지만 이 밤 사경을 그대로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생각해서 6을 더해서 밤 10시다 이런 해석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염두에 뒀느냐,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신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막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이들이 오병이어로 떡을 먹은 때가 언제죠? 저녁이에요. 그리고 배를 타고 보내고 기도하고 그러기에는 10시가 너무 촉박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새벽 시간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제 나름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해가 늘 때 배고픈 이들에게 떡을 먹었고 막 웅성거렸고 그들을 떠나보내고 이러고 나서 기도를 했으니 예수님은 긴 시간 기도하셨다. 그건 뭘 말합니까? 제자들은 긴 시간 이 풍랑과 이 물결과 싸우고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결과 막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의 뜻을 모르고 막 우리는 기회를 놓쳤는데 또 풍랑까지 있다 이러면서 막 불평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누가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바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에서 홀로 기도하시다가 바람으로 막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고난, 어려움의 현장으로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26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러니까 그 새벽 어스름하고 막 그럴 때 사람의 형체가 막 초복초복 오고 있으니 우리 같아도 유령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이 예수님은 어떤 이미지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박국에서 이야기한 바다를 밟고 선 하나님,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미지와 어때요? 같은 거예요. 이 모습은 제자들에게 자기네들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새겨져 있는 이미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상황 속에서 어렸을 때 들었던 바로 그 바다의 개념과 여호와 하나님의 개념이 한꺼번에 노출되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뭘 말해줍니까? 우리 인생의 바람, 우리 인생의 고난, 죽음의 위협을 밟고 서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분이시다. 이렇게 주님은 등장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깜짝 놀라는 거죠. 유령이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즉시, 우리가 22절에 즉시 재촉하사, 여기서도 뭐예요? 즉시 이르시되.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제자들의 행동에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즉각적이죠.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나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에고 에이미라고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뭐예요? 나는 나다. 요한복음에 8개의 에고 에이미가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다 하진 않겠습니다. 내가 그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 말은 내가 바다를 밟고 서 있는 바로 그 이미지로 드러나는 바로 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과도 연결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다를 밟고 저벅저벅 오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이걸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잘 보아라. 내가 유령이 아니라 내가 스승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동시에 내가 바로 그다. 너희가 개념으로만 이미지만 생각하고는 그 사람, 그 존재가 바로 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존재적인 증명을 스스로 하시면서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내가 그다라고 말씀한다는 거는 그 의미는 뭐냐?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나야 나 예수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다의 신을 이기고 세상의 무서운 두려움과 공포를 밟고 그것을 흔들어 버리고 그것을 밟고 서고 이기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이미지를 지금 노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40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던 여호와의 이미지로 보여졌다면 지금 이 바다를 밟고 오시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바로 바다를 밟고 이기심으로 모든 인생에게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이미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광풍과 우리 삶의 고난의 바다를 밟고 이기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광풍 가운데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광풍을 뚫고 우리의 고난의 자리로 찾아오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기서 이어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주님 말씀대로 유령이 아니고 우리 스승님이라면 이게 아닌 거예요. 여기는 뭡니까? 주님 정말로 그분이시라면, 에고 에이미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그다. 그가 누굴까요? 단순하게 예수님 스승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다. 정말 그분이시라면.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알고 있는 여호와의 이미지를 그대로 투영해서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죠. 정말 그분이시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가졌다는 말은 외모가 아니에요. 그분의 뜻, 그분의 행동, 그분의 스피릿, 이거를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보았을 때, 우리 아기가 있으니까 우리 아기를 보았을 때 아유, 아기한테 아버지 이미지가 그대로 있네,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있네. 어떤 뜻이죠? 외모만 닮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행동, 말, 태도, 언어, 생각, 그게 다 투영된 게 뭐죠? 그대로 있네입니다. 이미지가 있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투영되었다는 것을 전제한 거죠. 그래서 나로 무리로 오게 하소서라는 이 말은 그분이라면 자신도 동일한 기적에 참여하게 해달라. 당신이 그분이라면 그 동일한 기적에 우리 나를 참여하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믿음에 따른 요청이라는 겁니다. 29절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누리고 동일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물 위로 걸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일한 위치에 섰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다를 밟고 이기시는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세상의 풍랑을 밟고 이기는 사람으로 부르신 거죠. 네가 그렇게 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의 풍파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고 발로 밟고 설 수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밟고 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베드로가. 그런데 곧이어 바람을 바라보자 어떻게 됐다? 무서워하여 빠졌다. 그래서 베드로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이때 사실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사건은 요 마태복음에만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가 요거를 기억했다가 요게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마태가 뭘 봤느냐? 베드로가 시선이 바뀐 걸 본 거죠. 예수님께 집중하여 가던 베드로가 바다를 본 거예요. 물을 본 거죠. 파도를 본 거죠. 풍랑을 본 거죠. 그래서 그의 시선이 바뀔 때 그가 누리던 기적의 참여도 무너졌다. 이거를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많은 치유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랐지만 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몰랐던 제자들. 큰 물의 굶주림의 상황을 보지만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던 제자들. 그들의 어리석었던 모습을 다시 한번 이 순간에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주목하였던 베드로가 바람과 풍랑의 시선을 뺏기자 바로 그대로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읽고 오고 있는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부르짖음을 들으니까 기억나는 거 없으신가요? 없기를 다행입니다. 다시 한번 막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8장에서 풍랑을 잔잔케 한 사건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풍랑이 막 너를 뛰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나와서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더니 어떻게 되었다?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때와 동일한 고백, 그때와 동일한 절박한 부르짖음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뭘 말해주느냐? 예수님에 대한 축적된 경험들이 뭘 말해준다? 확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준다는 거죠. 우리를 성장시킨다. 여러분 먹어본 자가 먹습니다. 경험한 자가 할 수 있어요. 물을 무서도 한 번도 물에 못 들어간 자는 물에 절대로 못 들어가요. 한 번 물에 발을 담궈본 자는 한 번 더 그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물을 진짜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학교에 수영장이 있었어요. 괜찮은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여름마다 체육 시간, 무용 시간, 뭐 이런 시간이 되면 다 거기다 막 넣고 막 수영을 다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체육 실기평가 할 때 수영으로 그게 규격에 맞는 수영장이었거든요. 25m, 50m.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몇 등급, 이렇게 가면 몇 등급, 이게 이제 점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영을 못하고 물을 너무 무서워하니까 이제 수영장 귀퉁이에 늘 숨어 있었어. 수영복 갈아입고. 몇 번 김현주 나와. 그럼 이제 한 3명이 쫙 서요. 그래서 막 수영을 해야 돼. 근데 숨을 쉬면 가라앉으니까 수영을 못하고 물을 무서워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작전을 짰죠. 숨을 크게 쉬고 가자. 내가 50m는 못 가도 25m는 가보자. 그리고 이제 숨을 크게 쉬고 고개를 막 물속에 쳐박고 막 갔어. 막 열심히 갔어. 벽이 다.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이렇게 간 거죠. 옆으로 이렇게. 제가 그 체육 때문에 등급이 하나 떨어져가지고 입시생을 둔 엄마들은 알 겁니다. 경험하신 분들은.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어떻게 돼요? 물에 한 번도 몸을 담글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 연약함의 부르짖음이고 안타까움의 부르짖음이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지만 그때 자기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요. 예수님 여러 번 즉시 움직이시죠.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이 절박한 베드로의 외침에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의심에 대해서 지적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축적된 경험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성장시키지만 그 사이에 내가 의심을 두는 순간 그것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경험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무서운 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의심은 논리와 합리성과 경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막 예수님께 가다가 물에 빠졌어요. 살려주셔서. 예수님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죠. 허우적거리는 거 머리끄댕이 잡고 이렇게 가셨을까? 아니면 구조 요원이 물에 빠진 사람 건듯이 목을 이렇게 부여잡고 이렇게 가셨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가셨을까요?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건져내셔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서 배에 오르지 않았을까? 저의 상상입니다만 훨씬 가능성이 많죠. 머리끄댕이 잡고 끌어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뭘 말해주느냐? 우리의 의심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안타까운 절박한 부르짖음이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온전히 주께 의탁할 때 내 스스로는 전혀 서지 못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의탁할 때 우리는 주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리고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 바람이 그친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과 계속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가장 근처에서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자기 입으로 제자들이 고백한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그 많은 사건들을 경험했지만 여기에서야 비로소 자기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8장의 풍랑을 잔잔한 사건 그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뭐지 이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드디어 제자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의 사고를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유대인들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들은 어떤 존재냐? 대를 잇고 가문을 책임지는 존재 플러스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대로 받아서 하는 게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름에 보면 성이 목수면 아들도 성이고 이름이 목수면 아들도 목수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문이 맡은 일이 그 가문의 성을 결정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3장에서 예수님이 고향에 갔을 때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쳤을 때 이의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 막 놀라면서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에는 그 목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뭡니까? 목수의 아들인데 왜 목수 일을 안 하고 회당에 섰지? 목수의 아들인데 왜 나무를 다루지 않고 말씀을 다루지? 이런 개념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 중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탓도 있고 플러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그들의 개념이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예수님을 거절하게 한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의심의 근거인 겁니다.
이게 이성이고 이게 경험이고 이게 논리이고 이게 합리성이고 이게 전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 하는 이 고백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은 또 뭘 말하느냐? 단순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당신도 똑같이 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신다는 것은 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그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성취하실 분이 당신입니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듯이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어지이다. 그 일을 하실 분이 누구다? 당신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들의 행적을 보면 이 말이 정말 뭔지는 잘 몰라요. 마치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 헛소리 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입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하는 고백이 있었다. 바로 이것이 바다 위를 밟고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한 바로 이 제자들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마지막 세 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을 알고 그 근방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마가복음 6장에 따르면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는 소식을 막 여기저기 전해요. 사람들이 막 침상째 메고 와요. 나음을 얻으려고. 근데 생각해보면 밤새 기도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또 빠진 베드로 건져 올리시고 어떨까요? 굉장히 육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도 같지만 예수님은 항상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총력을 기울여서 또 그 백성들에게서 전폭적인 돌봄과 참여함으로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마태는 이 병자들을 본 거예요. 마태의 시선이 지금 베드로에게 그 다음은 병자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마음의 태도가 있었죠?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나음을 얻겠다. 이 믿음을 본 거죠. 실제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책망을 제자들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은 뭐예요?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음을 얻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결국 그 마음 그대로 어떻게 되었다? 다 나음을 얻었다. 이것으로 14장을 기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벳세다, 또 뭐죠? 게네사렛, 풍랑, 게네사렛,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지금 우리에게 낱낱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 14장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이 아니라 기도로 뜻을 구하고 따르는 선택입니다. 제자들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했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까지 그 길을 피하게 하시고 예수님 스스로도 그 자리를 이탈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선택이 뭐예요? 나에게 능력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두 번째, 축적된 경험이 확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성장합니다. 할 수 없다, 하기는 두렵다, 한다고 될까, 나 말고 저 사람이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다. 우리가 경험하는 만큼, 우리가 고백하는 만큼, 우리가 실행해 보는 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땅을 디디는 만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순종의 능력이다. 예수님의 길은 기적으로 행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이루신 바로 구속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신 성취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믿음과 순종이 우리의 삶을 능력의 삶으로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오늘 한 주간도 늘 말씀 앞에 기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일로 예수님을 막 임금 삼으려 하는 것이 정말로 그분을 위하는 길인 줄 알았겠지만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찾고 믿음과 순종으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